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사람이 이름을 남긴다고 했는데 이름이 얼마나 많은 분들의 이름이 남겨져 있을까요? 물론 이름은 다 남겨져 있겠죠. 그러나 남긴다고 했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기억이 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아버님 이름을 기억은 다 하실 거죠. 네, 할아버지 이름 기억하시죠? 그러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기억하십니까? 사실은 2대, 3대만 올라간다 할지라도, 3, 4대만 올라간다 할지라도 이름 잘 아시는 분들은 족보를 깨고 계신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그거 우리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유명하신 분들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잘 알 수 있어도 실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범한 사람들이 이름을 남긴다? 그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물며 우리의 가족들의 3, 4대 위로 올라가면 그 이름도 제대로 우리가 모르고 살아가는데, 내 이름을 3, 4대 후에 누군가가 기억해 준다? 여러분들 그거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죠. 아마도 여러분들 가운데 유명하거나 아니면 대단한 업적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가고 기억되는 만약에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기억이 된다 했을 때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내가 기억된다는 것은 그게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쉬운 것이 아닌 것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겠죠. 내 이름 하나 기억이 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라면 내가 소유하고 살아갔던 것, 혹은 내가 가지려고 했던 것, 그리고 또 내 생명에 이르기까지 그 어떤 것 하나도 사실은 이 땅 위에 남겨졌을 때 그 남겨지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재산을 남겼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울산이라는 도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 울산이라는 도시를 이만큼 키웠던 분이 누구이십니까? 정주영 회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정주영 회장이 남아 있어도 그분이 남겨놓은 돈이 어마어마해도 그 남겨진 돈으로 인하여서 그 후손과 후손이 기업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얼마나 기억이 되겠어요, 그죠? 그 사람이 남겨진 재산이 얼마나 오랫동안 남겨져 있겠어요. 물론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겠지만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흐른다 하면 영원히 그게 남겨져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죠.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 사실은 영원한 것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생명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우리의 명예도 그렇고 모든 것들도 실상 영원한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영원한 것 딱 하나 있습니다. 뭐냐? 영혼은 영원합니다. 네.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결코 소멸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죽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육체는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영혼은
결코 소멸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한 번 인생 살아갔던 이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 두 갈래의 길로 우리의 육체가 죽는 순간 그 길이 나눠집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영혼의 길이 열려질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의 영원한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천국과 지옥을 나누게 되는 영원의 문제는 누구로만 이게 갈려지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달려져 있는 거냐.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영혼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씻어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내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졌음을 믿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믿을 때에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녀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아이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각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12절, 13절, 14절 말씀에서 똑같이 반복하여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것 딱 한 가지 이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세상의 정욕들을 이겼던 것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 세대들을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다. 모든 세대들이 한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로부터 아비의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세대를 뛰어넘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바를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걸까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을 또한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을 정말로 알아가는 것이, 알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다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결코 잊지 말아라. 우리의 삶의 출발점이 어디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출발점은 예수이어야 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출발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을 자격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출발점이 안 되면 사실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여러분들 우리가 공로가 있나요, 없나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 나는 공로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된다면 나의 출발점은 그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은혜, 이거를 말로 다 형용할 수 있는 은혜일까요? 표현할 수 있는 은혜일까요? 안 되는 은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진 모습이 예를 들어서 이 종이컵에 담겨진 오염된 물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네. 막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 종이컵에 담겨진 물이 까맣게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물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거기에다가 억수로 많은 물을, 깨끗한 물을 부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만한 종이컵에 이게 지금 다 오염된 물이라고 칠게요. 새까만 물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 담겨진 이 물이 깨끗해지려면 이거보다는 더 많은 물이 여기다 부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희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어려운 얘기인가요? 과학적으로? 이해는 되시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할까요? 만약에 요만큼 이 종이컵에 있는 이 검정색 물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얗지만 깨끗해 보이지만 이게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물을 여러분들 깨끗하게 만들려면 얼마만큼의 물이 필요할까요? 이 지금 성전 안에 있는 이 공간 안에 있는 만큼의 물이면 이게 깨끗해질까요? 안 깨끗해질까요? 깨끗해는 지겠죠. 이 많은 물이 여기다 부어지면.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검사를 해보니 0.0001% 이거 오염된 물질이 나오더라. 그러면 그건 깨끗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보다 큰 거면 어느 정도 할까요? 우리 방어동 크기만큼의 물을 부어볼까요? 방어동 앞바다에 있는 물을? 그러면 이게 깨끗해질까요? 그것도 누군가가 그럴 거 아니야. 이거 점사해 보니까 0.00000001% 이거 뭔가 이거 물질이 나오더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지구에 있는 모든 물들을 여기다 다 쏟아부으면 이게 깨끗해질까요? 그래도 누군가가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오염된 1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요즘엔 나노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만큼의 물질이 나올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 말이 틀립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태양계만큼의 물을 여기다 부어놓으면 이 물이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럼 태양계의 2개, 3개, 4개, 5개를 여기다 쏟아 붓는다 할지라도 이걸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온 우주보다 더 크고 더 큰 물이 여기다 쏟아 부어진들 이걸 깨끗하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었다가 구원받은 게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나 한 사람의 죄가 씻겨주고 용서받았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를 한 사람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쏟아부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온 우주를 뛰어넘는 사랑이라는 걸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게 은혜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그게 불가능한 사실이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얼마나 큰가요? 그거를 우리가 그래서 말할 수가 없어서 무슨 얘기를 하면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얘기하죠. 갚을 수 없는 은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미 주님이 쏟아 부어주신 사랑이 있나요? 없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선명하게 살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뭐 하나 부족하다고 주님 왜 나에게 이거 안 해줘요? 뭐 하나 부족하다고 주님 뭐 나한테 왜 이렇게 그러시는 거예요? 뭐 하나 조금 어렵다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주님 앞에 소리 지르며 우리가 원망하며 삿대질할 때도 얼마나 많았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는데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주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온 우주를 넘어선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고 있다는 거예요.
온 우주를 뛰어넘는 그 사랑이 나에게 지금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출발점이면 오늘의 삶 속에서도 비록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황이 우리가 여의치 않을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일들이 나를 힘겹게 만들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 사랑하시죠?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거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니 이 어려움들도 주님 반드시 이겨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감사할 것밖에 없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출발한다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불평하고 불만, 여러분 아니 상황도 모르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라는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 상황이 어쨌든 간에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일조차도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걸 믿는다면 주님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결코 실수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어제 잠시 그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들 잘 보시죠? 새롭게 하소서 거기에 보니까 어떤 분이 요번에 대통령 취임식 때 지휘하셨던 분이 우리나라 최초로 이 장애인이신데 미국에서 교수가 되셔서 이게 지휘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대요. 그런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재활원에 가서 거기서 뭘 배웠느냐? 바이올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바이올린 하나 배우고 첼로를 배우고 이렇게 배워가지고 자기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오히려 내가 그걸로 인하여서 지금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무슨 얘기를 딱 하냐면, 하나님 내가 겪는 어려움들 그냥 겪게 하시는 거 아니더라. 주님 나중에 다 쓰시려고 하시는 것이더라. 다 사용하시더라. 지금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은 알 수 없어요. 이게 10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나를 아프게 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죠? 힘들게 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아픔과 힘겨움과 어려움도 언젠가는 때가 되면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사용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할 때가 있게 됐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도 이 아픔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십시오. 주님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은혜 내가 잊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내가 생각하고 믿고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날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내가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삶이 내게 되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께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감사.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 너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구할 자격이 없는 우리가 구원받은 거 하나만 감사하면 되는데 주님이 거기에 더하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래 너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지. 어디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되어야 되느냐?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출발하고 그렇게 해서 출발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른 건 하나는 몰라도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기 시작하는 삶을 정말로 살아내기 시작하니 내 인생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단언하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목사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성도들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누구도 목사로 인정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목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사람들 목사네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도 목사의 삶을 살아내야 그러면 목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낼 때 그것이 인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이. 제가 그랬다, 나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교만하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거죠. 오늘도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로 사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16절 오늘 말씀하죠. 17절에서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세상에서 온 것이다. 우리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기억하고 영원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 이야기 지금 사도 요한이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복음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복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는 믿음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